15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안에도 복음이 담겨져 있고요, 마지막 때 성도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그냥 종말이 올 걸 기다리면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 끝까지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표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헷갈리지 말고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11장에 나와 있는 두 증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 땅에서 두 증인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용이 12장에 나오죠. 용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여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진 임신한 여인은 구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여자가 낳은 아이, 철장 권세를 가진 그 산의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서 1260일이라는 1260일이 나오는데요. 1260일은 42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한 달을 30일로 잡고 곱하기 42 하면 1260이 나오는데요. 42달이라는 계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2년 동안 훈련받았거든요. 그러니 성도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광야의 삶이라면 42달 동안의 광야에서 훈련받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때 이 마귀는, 용은 여자가 낳은 여자에게 분노하여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래서 12장 17절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싸움 중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와 그 악한 영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마귀야 사탄아 그러면서 사람에게 대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우리를 대적하는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한 무기가 뭘까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그것이 성도에게 성령의 능력,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며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 그때요, 마귀가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래서 이 용이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으면서 두 짐승을 불러냅니다. 하나는 어디서 부를까요? 바다에서 부르고, 하나는 어디서 부를까요? 땅에서 부릅니다.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세상 권세를 상징하고요. 세상의 권력자를 상징합니다. 1차적으로는 로마의 황제. 이 사도 요한 시대까지만 해도 황제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저 북한만 가도요. 북한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김일성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성자는 누굴까요? 예? 저기 김정일이에요. 김정일. 그 성령은 누구예요? 김정은이에요. 예. 그 교회의 교리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숭배시킵니다.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다가 깜짝 놀라요. 왜 그러냐? 성경에 나온 말씀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지도체제를 숭배하는 그 모습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게 여기서 뵙겠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 권세가요. 세상 권세에 복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뒤에 있는 악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원수된 모습이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어떻게 생겼어요? 생긴 건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입으로는 무슨 말을 해요? 용의 말을 해요. 용의 말을. 그러니 이것은 사단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모습은 예수님 같은데 말은 용의 말을 하니까요. 그러니 십자가 걸어놓았다고 다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가 아니고 정말 거기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다 믿지 말라라는 것은요,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아서 기도해 보니 뭐 이렇게 응답 받았느니 이렇게 했느니 하는 얘기를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빠지면 그건 다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용의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잘 된다, 성공한다, 번영한다 이런 것만 가르치면 이거 바로 용의 말입니다. 그 성도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복음서를 읽어보면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너에게 왔다는 올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뭐래요? 이미 왔다고 그래요. 이미 왔다. 초대교회도요 이미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활동합니다. 그러니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요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는가. 그러니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단체가 어딜까요? 교회가 가장 미움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실 미움받아요? 잘못된 신앙의 형태들. 신천지, 8.15 집회, 그리고 인터콥, IM 선교 이렇게 쭉 훑어보면요. 그들의 신앙이 제대로 됐어요?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잘못됐어요.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모양을 하지만 용의 말을 하는. 그러니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는. 그리고 이것도 고도의 영적으로 올 때는 누구의 수작인 거예요? 마귀의 수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요. 뱀은 어느 곳에든지 다 있습니다. 사막에도 뱀이 있고요. 그리고 치악산, 백운산에도 뱀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그 뱀은요, 아주 생존에 능숙합니다. 그래서 사막은 비가 오지 않는데도 거기서 생존하는데 어떻게 생존하느냐? 밤새 꽈리를 틀어가지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뱀은 그 변온동물이라서 그늘에 있으면 체온이 식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슬이 맺혀가지고 그 이슬을 먹으면서 살 정도로.
생존 본능이 아주 강합니다. 그처럼 성도는 어디 가든지 복음에 합한 자로,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로 그렇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도는 더 지혜롭게, 더 순결하게,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의 수는 무슨 수예요? 사람의 수 666. 이건 게마트리아로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는 어떤 수 안에 살고 있어요? 짐승의 수 안에 살고 있어요. 666이라는 수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옛날에 무슨 컴퓨터라고 그러고 바코드라고 그러고, 요즘은 이제 의료 진단을 할 때 이게 점점 컴퓨터 이 전자장비가 발달되다 보니까 요즘은 돈도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다 카드 가지고 다니는데 이제 카드도 안 갖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핸드폰 안에 다 카드를 집어넣고 써요. 그러다 보면 이 핸드폰도 이제 조금 있어 웨어러블이라고 해서 몸에다 붙이고 뭐 삽입하고 하는 그런 기술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이게 짐승의 표다, 666표다 뭐 그렇게 하고 뭐 코로나 백신 맞으면은 조종당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우리는 이미 666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지 666표 받지 않고 짐승의 그 소리 듣지 않고 산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면서 그냥 해야지, 그런다고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666표 안 맞겠다고 큰 소리 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육에 속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혼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666 다음에 14장을 보면 14만 4천이 있죠. 그들이 그 이마에는 뭐가 써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마에 있다는 것은 그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이고요. 어디서 보아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드러남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4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구원받은 성도는 첫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세상을 상징하는 건데요. 세상과 더불어 이렇게 더럽히지 않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디를 소망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세상 가치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돈, 명예, 권력을 위해서 살지만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결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이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게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귀가 누굴 향해서 활짝 열려 있어야 될까요? 말씀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요. 말씀은 늘 가까이 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인데요. 그 입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여기서 거짓말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라고 외치는 게 뭐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런 의를 해서 내가 이렇게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들리면 이거 아닌데 라고 분명히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마지막 수학이 나와요. 수학을 하는데 두 종류의 수학을 하죠. 첫 번째 수학은 누가 하세요? 인자가 하세요. 인자, 곧 예수님이 수학을 하시고. 두 번째 다른 수학은 누가 해요? 천사들이 해요. 천사들이.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의 수학을 받는 자들이에요? 인자 대신 예수님이 수학하시는 자들이에요. 천사가 수학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진노의 포도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의 모습인데 15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 15장 1절 말씀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봅니다. 그 이적을 보니까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곧 무슨 재앙이래요? 마지막 재앙이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바로 7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러니 7인을 뜨시고 7 나팔을 울려 퍼리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쏟아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누구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도끼가 어디에 놓였다고 말씀하세요?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후려치면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분명한 이런 의식을 가지고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어요. 불 섞인 유리바다. 그래서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제목을 지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불 섞인 유리바다는 어떤 바다이냐?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4장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거기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요. 24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10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 하나님의 보좌 발 앞에는 뭐가 쫙 펼쳐져 있어요? 청옥이 펼쳐져 있습니다. 청옥은 파란 돌이거든요. 파란 돌인데 아주 투명하면 그게 뭐처럼 보여요? 유리 바다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이 구약시대에는 유리가 아직 없으니까요. 옥으로 표현한 것이고 사도 요한 때에는 유리가 있으니 그러니 유리바다로 표현하는 것이죠. 계시록 4장 6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4장 6절. 우리가 4장 6절부터 이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렸습니다. 4장 6절에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펼쳐져 있어요?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5장에는 그 유리바다가 어떤 유리바다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불은 뭘 상징하느냐?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그 위에 서 있는,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거기 서 있잖아요. 무엇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고 심판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어디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 사도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것이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거 뭐 할 말 없죠, 억울해도. 근데 무고히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내가 예수 믿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한다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오히려 미움받고 그리고 고난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하는데 이런 고난이 다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에 나와 있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티끌 같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그래서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은 미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는 거예요. 그의 그런 이 고난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고백들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22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자기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죠. 탄원합니다. 그 뭐라고 하느냐?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입니다, 하나님. 그 내 원수들이 내 무엇까지 나눈다고 그래요? 속옷까지 제비 뽑습니다. 빨개 벗겨서 속옷까지 뺏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요,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병정들이 그 밑에서 뭐 했어요? 예수님의 속옷 가지고 제비 뽑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 속옷 다 입혀놨지만 원래는 입으셨어요? 안 입으셨어요?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근데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에 조금씩 참여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유리바다를 건너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난을 받자.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당하는 고난은 어때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도 디스크 수술 2번 했는데요. 첫 번째 할 때는 그냥 뭐 마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두 번째 수술할 때는 그때는 이제 허리에다가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기계를 넣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잘라내는 수술을 했어요. 디스크 튀어나온 거를. 근데 그 디스크를 잘라낼 때 신경을 건드리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 신경을 건드리나 안 건드리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수술받는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마취만 하고 이걸 하는데 이 허리까지 이게 뚫고 들어가는데요. 아주 그냥 기계, 아주 손가락 2개만한 게 그냥 뚫고 들어가는데 아주 그냥 세상에 그렇게 아픈 경험은 또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그 경험을 하면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나는 마취라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이 고난 총량의 법칙이 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당하는 고난을 다 따져보면 거의 대부분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청년 때 고난받고, 어떤 사람은 노년에 고난받고, 그런 고난이 다 있어요. 근데 성도는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걷는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인데요. 모세의 노래가 어디 있을까요? 출애굽기에 있고요. 그리고 시편에 있습니다. 먼저 시편을 읽어볼까요?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의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거라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가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90장 맨 앞에 표제어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서 모세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나심에 놀라나이다. 그러니 모세는 무엇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지만 더불어서 무엇도 아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사랑은 용서지만요, 공의는 뭐예요?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대신 지는 자면 하나님 반드시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은 있는 자에 대해서 너그럽고 없는 자에 대해서 각박합니다. 그러니 이재용 삼성회장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해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요번 8.15 특사 때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약한 사람이 범죄하면 아주 이를 갈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의는 공의로운 의입니다. 이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진노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진노하셨어요? 이 세상이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누가 주인 노릇해요? 예? 사람이 주인 노릇하잖아요. 나 자신도 하나님 건데, 우리 하나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근데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 대한민국 아파트 값이 막 특히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값이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신 거예요? 이게 다 누구 건데? 그 땅의 근원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인간이 줄 거 놓고 거기다가 돌 세워놓고서는 그리고 거기서 자기 거인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에.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라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고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백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이렇게 모셔놓고 마지막 고별로 이렇게 이별하면서 이별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밤낮 겸손과 눈물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친 가르침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 노릇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욕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 증거죠. 완전히 파괴된 시대. 그러니 이 모세의 노래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자의 노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바로 가장 핵심적인 우리 신앙의 그런 중심이 돼야 되고요. 항상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15장으로 와가지고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내용은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걷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 비춰보면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습과 비춰보면 됩니다. 애굽의 심판과 세상의 심판. 애굽에서 심판받을 때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가 그 집 문설주에 발라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심판받아요. 장자의 죽임이 있습니다. 대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 유대인들이 왜 양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이상하다 그러면서 바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 나온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은 누구만 찬양하고 노래해요? 예수님만 찬양하고 노래하죠. 그분이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5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좀 전에 읽은 시편 90편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기도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으니까 애굽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그랬더니 어디로 따라 들어가요? 홍해바다로 따라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물이 덮여서 물고기밥이 돼버렸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린 양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빌립보서에 나오죠.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그러니 심판의 대상이 돼서 땅 아래로 들어가는 지옥 백성이라도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방구 할 말이 없습니다. 묵묵히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게 풍성한 삶입니다. 풍성한 삶. 우리가 좁은 길을 가지만요. 좁은 길을 간다고 노예처럼 끌려가는 삶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풍성한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마귀가 온 것은 뭐예요? 뺏고 도적질하고 다 죽이려고 온 것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고 그걸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가는 우리 신앙의 삶이요. 사실은 뭐 세상의 재미를 포기한다고요. 세상의 재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왕궁에서 왕자의 그런 자리를 내던져 버렸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그래서 왕궁에서 첫날보다 주님 전에서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더 복되다고 시인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돼야 될까? 세상은 점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꼬십니다. 야, 돈이면 최고야. 명예가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근데 성도는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이 더 복되고 귀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대신해서 싸워서 그래서 소돔 백성들을 이렇게 해방시켜 주잖아요. 전쟁에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소돔 왕이 와서 영접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이겨줘서 이 소돔 성에서 뺏긴 재물과 사람들을 다시 돌려주니 그러면 사람들만 돌려주고 이 재물들은 당신이 다 가지십시오. 이건 전리품이니 당신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소돔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당신으로 하여금 치부하였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것을 원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충만하고 풍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심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심판.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참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이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명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그래서 하늘에 증거장막 성전이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땅에서의 장막 성전은 어디의 그림자예요? 저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증거장막의 모형입니다. 결국 그 증거장막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이제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거기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성전이시고 그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증거장막 이걸 또 누가 갖다 썼어요? 신천지가 갖다 써가지고 과천에 있는 자기 본거지를 장막성전이라고 그러고 장막성전에 기둥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신천지 건물 특징은 뭐냐면 엄청나게 큰 홀인데 기둥이 없는 홀을 써요. 거기 맞추느라고. 그게 증거장막인가요? 아니요. 무엇을 증거하는 장막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장막이에요. 왜 그러냐?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도 오직 누구를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도 그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 안에서 더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모든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그런 사역들은 다 무엇에 감사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한테 뭘 받아내려고, 하나님 이미 다 주셨잖아요. 자기의 몸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세상 것 달라고, 세상 것 달라고. 그건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래서 좋은 것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좋은 것을 줄 건데, 그 좋은 게 뭐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것은 뭐냐?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 주세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필요한 것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분명한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보면 어디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육 1절에서 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갖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아멘.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면요,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88장 예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